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화목으로 쓸 수도 없고 또 집을 짓는 일에 쓰지도 못합니다. 오직 열매 얻기 위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나 지금 현재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포도 재배가 가장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또 성경에서 포도원은 여러 비유에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게 있어 열매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리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 열매, 포도와 우리 주님 아주 깊은 그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첫 이적을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가득 찬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해서 연회장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그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이사야 5장 1절의 말씀을 7절에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지금 여기에 이 포도주와 주님과의 관계, 이 포도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읽은 이사야서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노래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요 오늘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며 천국을 가리킵니다.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 아침은 우리 오늘 이 현대 시간으로는 오전 6시예요. 여기 성경에 다음 3시에는 우리 현대 시간 오전 9시면 여기 성경에 이 당시에 6시는 지금 오늘 우리 12시입니다. 또 이때 9시는 우리 오후 3시예요. 6절에 11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섰더라. 그때가 우리 여기 이 시간에 오후 5시 마감 시간이에요. 7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에 이른 아침 6시, 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마감 때 오후 5시. 주인이 5번이나 나와요. 나와서 왜 여기 놀고 섰냐? 우리 품꾼을 쓸 리가 없다. 우리 포도원을 들어가라. 너는 왜 여기 섰냐? 예, 우리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면 포도원을 들어가라. 맨 마지막 마감 전 11시, 오후 5시에 또 나와 보니 아직도 사람들이 놀고 섰습니다. 왜 여기 이렇게 놀고 섰냐?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5번이나 포도원으로 가라. 포도원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됐습니다. 이 민족을 아까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이 민족을 육적 내 백성이라.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란 말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우리 육적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영적 자손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나는 우리 나중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된 우리가 먼저 돼요. 여기 끝에 말씀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예. 자, 이 5번이나 포도원을 가라 이렇게 말씀한 이것을 확대해 생각하면 이른 아침 인류의 시초 아담 시대, 오전 9시는 아브라함 시대,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시대, 12시는 모세 시대이며 오후 3시는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해방돼서 나온 유다 시대, 이 마지막 5시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 자, 이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 전체를 이 5번 나누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사람에 비추어 우리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사람 일생 중에 유년 시대가 있어요. 내가 뭘 모르고 엄마 손에 끌려 나왔어. 뱃속서부터 유아 세례 받고 나왔어. 부름받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년기에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부름받아서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년기, 어떤 사람은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 노년기에 복음을 듣고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시대 포도원으로 부름받았는가? 이거 여러분이 각자 알죠? 내가 예수 만난 지가 언제냐? 내가 어느 때 내가 부름받았느냐? 이 포도원에 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이 살아있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와서 탁 비쳐서 내 안에 타치되면 아, 이때까지 헛살았구나. 이 얘기가 나와야 다. 하늘의 맛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의 구속의 역사를 내가 맛보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고 살았나? 허송세월을 했구나. 이거 깨달아져요. 지금까지 내가 놀고 있었구나. 참 가치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허송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포도원에 자꾸 들어가라고 왜 그래요? 아침 일찍부터 밤 오후 마감 시간까지 포도원에 가라. 왜 여기 놀고 있냐? 포도원에 가라. 포도원에 가라. 포도원에 들어가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원망이 나와요. 할 일이 없어요. 포도원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이 우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딱 지어놓고 이게 6일째예요. 이 사람의 첫날, 7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쉬신 날 그 쉼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 사람을. 일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7째 날 쉬시니라. 피곤해 쉰 게 아니고 할 일이 없어.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인간들은, 거기에 창조된 인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되기 위해 창조됐지 일하기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게 인생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냐. 이 꼬이니까 이 꼬임 받고 타락하여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 타락이 일이에요. 태어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염려되잖아요. 고아 같잖아요. 주인이 없잖아요. 나를 편안하게 해줄 주인이 없어. 내 인생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 문제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 살지. 내 가족들 내가 노력해야 돼. 일해야 되잖아요.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일이 저주입니다. 그 일이 죄와 사망이에요. 그 일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내가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일하려고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저게 마귀가 와서 꾀서 저렇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지가 지금 하나님처럼 뭐든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제일이야. 내 힘으로 살아. 그게 얼마나 고달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왜? 다시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깨끗이 다 일했다. 오늘 그걸 맛보게 하기 위해 포도원을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포도원에 들어간 자의 일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모조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것, 그걸 믿는 것이라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내 느낌이 쾌활함이 왔다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구원은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게 구원이에요. 생명이. 이 구원을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활동하게 그 활동에 순종만 하는 게 누리는 거예요. 그는 기쁨 자체고 그는 염려 없는 자체고 평강 자체고 세상을 이기는 자체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버렸다. 교회 와서 내가 희생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지위, 내 교육, 내 재산, 내 명예, 영화, 이거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걸 내가 버릴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버리기를 아까워하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입니다. 지금도 평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이런 것들은 배설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똥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에 똥을 들고 이거 버리기 싫다. 냄새 나든 말든 버리기 싫다. 이게 생활이 이게 좋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난 금덩이를 내 똥이구나. 이거 얼른 갖다 버리고 거기서 해방받는 게 누리는 거예요. 포도원이 그런 것들 내 버리는 게 포도원인데 왜 이 사람들이 땀 흘려가면 일해야 된다 그러고 원망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이 포도원인데 그러면 감사밖에 없잖아요. 찬양밖에 없잖아요. 그게 포도원이야. 근데 왜 거기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썼는데 왜 한 달라도 안 주나? 왜 이게 원망이 돼요? 무언가의 육신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자기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걸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괴로운 거예요. 그게 통째로 그걸 몽땅 지위 좋아하고 안락 좋아하고 부귀영화 좋아하는 이 몽땅 이걸 십자가에 내 던져버리는 버려야 자유가 올 거 아니에요. 버리면 해방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누리는 거예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만든 포도원은 그 누리는 겁니다. 그걸 믿고 누리는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게 일이다. 여기 13절에 원망하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이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왔다면, 이야, 이거 포도원,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모셔서 그 예수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서 살아가는 누림, 예수를 누리는 거. 예. 박하 사탕을 입에 넣으면 입이 확 하듯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생명이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확 나타날 때 그걸 누려요. 예. 그거 어디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 붙들고 이것과 비교할 때가 됐습니까? 옛날에 난 이걸 모르고 보호한 줄 알았지만 생명을 얻고 보니까 똥이야. 배설물이야 이거. 그걸 빨리 벗어 던지는 장소가 포도원이에요. 그게. 왜 던졌느냐? 은혜 때문에. 하늘에 더 좋은 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난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 이건 포도원이라는 데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래? 탕자 비유의 형처럼 아버지가 다 내 것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있어. 염소 새끼를 찾고 있어. 염소 새끼를. 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율법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네요. 율법도. 예. 다 해방되네요. 나를. 여러분 이런 모든 걸 던져버리고 해방하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포도원이에요. 예. 포도원은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서 하듯 그런 일을 하는 장소가 포도원이 아니에요. 그건 다 집어 던지는 게 포도원이에요. 던지면 하늘에 내려온 새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서 주님의 모든 본질을 나를 내 안에서 나타내는 것. 그리고 난 그걸 맛보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환경에 어려움을 주든 질병을 주든 뭘 주든 그건 내가 염려할 게 아니니까. 왜? 그거 염려하는 나는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 내 안에 새로운 주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 병에 대해서 그 고민에 대해서 그 염려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할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옛날에 내가 다 했지. 포도원 밖에서는. 그 죽을 지경이었어 그게.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느라고. 가짜 주인. 가짜 하나님. 그 노릇 하느라고. 이 가짜가 통째로 여기 들어오니까 아니야. 이 전부 가짜였어. 헛일하고 있었다. 내 일생을 허랑방탕 그냥 지냈구나. 여기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미 이 안에 여기 뭐라고 그래? 천국은 뭐가 천국이에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런 아침에 나간 집 주인 같으니. 주인이에요. 천국이 주인이야. 천국은 예수예요. 이 주인이에요. 그 안에 있는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모든 작업을 십자가로 작업을 해놓고 그 안에 여러분과 나를 다 포함시켰는데 천국이 뭐냐? 포도집 주인과 같으니 예수요.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정결케 깨끗게 해놓음을 받은 여러분이 예수예요. 내 안에 예수,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예수 자랑하면 나도 영광이 돼요.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전해도 예수를 전해 흘러나와.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예수와 나와 관계없다면 그 예수를 내가 선전할 이유가 없잖아. 아무리 위대해도 선전할 줄도 몰라요.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선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안 하면 안 되지. 해야만 내가 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가 된 그 예수를 선전해야 내가 살잖아. 내가.
나와 하나 안 됐다면 아무리 위대해도 선전할 수가 없어요. 내 것 아니었기 때문에 맛본 일도 없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나는. 예수 믿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포도원에 하나 되는 것. 내가 거기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이라도 해야 돼. 나 때문에. 너무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구원을 완성하다가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이 뭐냐? 영생상속. 이 짝구절이죠.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짝구절이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사야서 같이 성경은 좀 짝이 있다. 이쪽 19장과 이쪽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 영생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 이렇게 영생상속 한 데나리온이. 영생상속이 뭡니까? 완전한 구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 재림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지금 여기 영생상속 받은 자가 없어요. 영이 구원 얻고 점점 성화되어 가고 혼이 구원 얻고 완전한 상속은 영생상속은 주님 재림하셔야 돼요. 재림하셔서 여러분의 몸이 완전 구원 얻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 몸처럼. 그것이 영혼, 몸 다 온전해지는 것이 완전한 영생상속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난 아직도 이 몸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도 병들고 마귀가 역사할 소지가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구원되어 버려요. 그때는 완전 구원입니다. 완전 영생상속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 약속했던 것은 영생상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 재림 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상속, 완전한 구속의 몸을 누가 받느냐? 앞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받아요. 오늘 유대인들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요. 율법만 가지고 있지. 그러나 오늘 율법도 없던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모셔서 유대인들보다 앞섰어요.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셨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더위와 싸워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없다. 나는 할 일이 없다. 여기 와서 내가 지금 보니까 할 일이 없구나 이제는. 그러나 부득불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지금 처복종시키느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에서 완전히 해방 띄어넘겨버리고 죽여버리고 나를 죽여 넘기면 해방되니까. 해방돼요. 점점 해방되면 나와 세상하고는 영 어디 가고 없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가 되셔야 돼요. 예수가. 이게 한 데나리온 잡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 인류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내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시온산이 섰다. 예수님과 14만 4천이. 이거는 성화된 사람들이
받은 휴거된 구원입니다. 자, 성경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다고요? 제단 아래 가 있어. 그냥 예수 믿다가 믿고 죽은 자는 그 영이 어디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의 영은 어디 가 있습니까? 음부에 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 영이 낙원에 가 있는 이 천국이죠. 낙원에 가 있는 것처럼 믿고 죽되 아주 적극적으로 믿다가 예수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순교당한 자는 어디가 있느냐? 낙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제단 아래 가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순교가 아닌 살아서, 바울처럼 살아서 온전히 주를 위해 산 사람, 성화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시온산에 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요엘서에도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두 곳에 피할 자가 있다. 이 예루살렘은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제단이 있는 곳, 제단 아래 가 있는 곳. 시온산은 순교당하지 않았지만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닌 성화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변화돼요. 이 사람들이 가 있는 피난처입니다. 지금 14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상황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요. 이건 땅,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걸 가리킵니다. 지금 죽어서 이미 육은 흙이 되어버렸고 영만 낙원에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땅에서 구속됐다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하기 직전이라도 전 3년 반 환난 끝나자마자 휴거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다 휴거되느냐? 아니에요. 성화된 사람, 내 육의 모든 걸 끝나고 주님으로만 살아간 거룩된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켜 땅에서 변화시켜 시온산에 보내요. 그 순교자는 제단 아래 피해 보내요. 지상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 중에 정말 성화된 사람이 있었다. 성화 안 되고 한 가족인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건 만약 이때가 오면 구별할까? 우리 형이 없어졌네. 어딜 가고 없어졌어. 변화되어 갔기 때문이에요. 야,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니 없어졌구나. 내가 그때 그 말을 믿을 걸. 한 가족 안에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부모는 들림 발라 올라가는데 자식들은 못 간다. 어디로 가느냐? 이건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에요. 시온산에 가 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에요. 시온산에 가 있다. 그런데 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 아주 2중 3중으로 대답을 해서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아니, 이 믿고 죽은 자는 이미 영이잖아요. 이 흙은 없어졌어요. 육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았단 말, 아까 땅에서 구속받았단 말 같은 뜻이에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변화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첫 열매라.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이 첫째예요. 사람으로서는 처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제단 아래 변화된 몸으로 피난해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구상에. 거기에 성화가 되지 않는 겨우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땅에서 그걸 봐야 돼요. 땅에서 후 3년을 통과해서 많은 교육과 시련을 받아야 돼요. 많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거 벌써 예수 믿고 죽은 옛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사람들인데 먼저 돼요,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거 순교자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표를 받지 아니하는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 두 종류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예수 믿고 죽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언제 사느냐? 1000년왕국 없어진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 다 부활돼요. 그건 맨 나중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거룩하게 살고 성화된 사람은 무서운 재앙, 마지막 7년 재앙 오기 전에 휴거돼요. 들림 받아요. 됐다가 주님 이 땅에 불바다가 돼야 되고 심판 끝난 후에 주님 재림할 때 이 변화된 사람들이 첫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교회의 남편이 예수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교회는 과부야. 남편이 잃어버렸어. 이제는 영으로 오셨어. 그러면 우리 안에 오셨어. 내 신랑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엔 육으로 오셨다가 지금은 영으로 와 계셔요. 내 안에. 그럼 이 안에 이 교회는 안에요. 아까 과부는 억세야 돼요. 과부는 항상 싸움만 나면 이거 팔뚝 잘 걷어야 돼요. 싸우려고 덤벼들어야 돼요. 그러나 과부가 아닌 남편이 온 아내가 되어버리면 순종해야 돼요.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처녀가 돼요. 성경에 처녀. 옷이 신랑 맞이할 처녀. 이 처녀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이 아니고 단장하는 겁니다. 신랑 맞이하려면 곱게 단장해야 돼요. 여자가 이 세 부류잖아요. 과부가 있고 아내가 있고 처녀가 있고. 교회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과부였어요. 우리 남편 죽인 핏값 내놓아라 싸워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네. 우리 남편 예수의 핏값 내놔. 이 억세게 싸워야 전도를 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 남편이 되시면 복종해야 되며, 이제 오실 예수는
이 몸이 아니에요. 영만 아닙니다. 영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몸도 이 몸 가지고는 그 신랑이 안 돼요. 영접 못해요. 저 예수님 몸과 같이 변화된 몸이라 해야 돼요. 부활된 몸이라 해야 돼요. 그 몸이라야 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공중에서 신랑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만나 결혼식이에요. 잔치는 어디에? 땅에 내려와서 해요. 이 계시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잔치는 여기서 하는데 공중의 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악자들을 잡아 뜯어 먹어요. 다 진멸돼서 잔치합니다. 자, 그게 우리 여기 주님이 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되셔야 됩니다. 영만 구원 얻고 주여 주여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세상에 나가면 그만 세상 대성 되어버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좀 감동받으면 교인 되어버리고, 이 상태가 있으면 아무런 왕국의 상급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게 생명 주신 것은 성화되라고 주신 거예요. 육을 빨리 깨우치라고.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거 배설물로 알아야 돼요. 알면은 내버릴 거 아니야. 똥을 좋다고 붙잡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걸 붙잡고 있었지. 그걸 위해 살았지. 알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깊이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깊이 알고 나면, 야, 이게 전부 배설물이구나. 이거 딱 알면 헛되이 살았구나. 이제 깨닫듯이 배설물이구나. 이거를 얼른 배설물로 발견되면 얼른 집어 던져버려야죠. 그 던져버리면 자유가 옵니다. 그 자유가 누리는 거예요. 자유. 나에게서 해방, 그게 누리는 거예요. 해방 얻는 게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확실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성화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 유치한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육이 아니에요. 단계, 구원 얻은 단계로 어떻게 하면 내 육을 벗어버릴까? 육이 죄악이니까 아니까 내가 배설물이니까 이게 가짜였으니까 이때까지 왕 노릇한, 내가 주인 노릇한 가짜 마귀로부터 오는 속성으로 되어지는 거 빨리 이거 벗어야 되잖아. 이거 벗으면 해방이에요. 그 벗는 장소가 포도원이에요. 그게 벗으면 벗을수록, 빨리 벗는 사람들은 빨리 벗을수록 완전히 나온 세상 강거도 내 안에 예수만 뿐이다. 주님뿐이다. 그게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됩니다. 그게 성화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성화된 사람들은 주님이 피난시켜버려요. 공중 휴거를 통해 피난시켜요. 여기 재앙을 남게 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 주님 모시고, 땅에 있는 사람은 육신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난 신부가 못 돼요. 육신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체 같은 부활체를 가진 자, 성화된 사람들, 시온산과 제단 안에 피난 가 있는 사람들만 신랑을 만나서 지구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와 더불어 천년왕국의 왕도로 타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5고을, 너는 10고을 맡으라 통치합니다. 그게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이 위치에 들어가려면 요거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요 기간 안에 육을 따라서 뭘 먹을까 마시고 여기 쾌락에 붙잡히지 말고 철저히 내 안에 주신 생명을 따라 싸워서 나를 처복돼. 이 가짜나예요. 이때까지 쏘았구나. 가짜 나를 위해 매일 죽는 죽음을 동의할 때 점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성화되라고 지금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성화되라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배당까지 와서 세상 거 구하면 안 돼요. 그거 안 구해도 살아요, 사람이.
속이니까 속에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햇빛을, 악인에게도 햇빛을, 보편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도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여요.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왜 걱정하느냐? 요 기간 안에 그 나라와 의 찾으라, 빨리. 여러분 내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성화되셔야 됩니다. 내 자아가 원수입니다. 다른 게 원수 아니에요. 내 환경이 원수 아닙니다. 내 옛날 옛사람 나 이거 원수예요. 이거 빨리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이거 마귀로 말미암아 되어진 독소로 되어진 겁니다. 예? 이게 제일 나를 죽이는 원수예요. 이게 죽일 때 우리에게는 성화예요. 성화가 뭐냐? 구원의 확장이에요. 누리는 일의 확장입니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의 확장입니다. 거듭난 경험이 있으면 안식 알아요. 순간적으로 기쁘고 평안해요. 그러나 온전하게 옵니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안식이 잊어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주님의 인격으로 온전해질 때 흔들리지 않은 안식, 영원한 안식,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오셨습니까? 구원 얻고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을. 내가 만일 육적으로 있다면 일해야 돼요. 지금도.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염소 새끼도 없어. 안 보여. 육이 죽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는 전부가 하나님이 나를 주신 거예요. 일할 게 없구나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하나님의 모든 것 되셔. 만유시야 나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을 위해 죽고 부활한 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발견되는 영안의 눈이 자꾸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볼 때도 열려지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도 그게 열려지고 그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나를 온전히 성화하게 위함입니다. 내 육을 죽이기 위한 거지 고통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육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예.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 살아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포도원 안에 계십니다. 매일 이분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얼마를 봤다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예수를 살아내는 예수가 내 안에 발견되기 위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